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알러지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매년 4월 달이면 꼭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 알러지. 이제 뭐 반갑게 받아들여야지 짜증내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알러지 주셔서. 그래도 독감보다는 낫잖아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안 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이걸 봐야 돼요. 그냥 30절에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사마리아인, 거기부터 보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출발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 학자죠. 율법에 대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연구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는 그 앞에서 누가 말할 수가 없죠. 배우려는 마음이 몰라도 그 율법사를 가르치려고 한다 치면은 이런 말이 있죠. 포크레인 앞에서 수제질을 하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제 숟갈로 아무리 퍼가지고 담아봐요. 얼마나 그 흙을 옮기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번 쫙 해갖고 탁 옮기면 그 덤부차 거의 하나 꽉 차거든. 예. 그러니까 율법 학자니까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 율법에 대하여는 너무너무 도 같은 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면은 달라요. 근데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 이걸 정확하게 놓치면은 여러분이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에서 큰, 예, 이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 이 율법사에게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가르친 분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마음으로, 거짓 없이 그렇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듭나기 전에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동안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거꾸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때가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소위 때리 치워버리고 압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정확한 길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모르니까 오해를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가르친 자가 이걸 올바로 똑바로 가르쳤다면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런 실수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직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베풀어야 돼. 참아야 돼. 응? 그래 먼저 남을 먼저 응? 먹을 거 주고 너는 굶더라도.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드렸듯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는 부분에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알죠. 이 율법학자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렇게 대답하는 그걸 보면 이 사람 아직 영생에 대해서 근처도 안 갔어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는 다 알고 있는 학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선생,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 배울 마음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나는 다 아는데 당신은 얼마나 아십니까? 예? 시험하는 과정이라고요. 얼마나 지금 이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딱 들으시고 영생에 대한 얘기 안 해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걸 읽고 있는 부분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잘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응?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읽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율법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십계명 외에 613가지. 이걸 지켜라. 248개. 이건 하지 마라. 365. 그거에 대해서 이 율법 학자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율법의 대표적으로 십계명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 중에 하나, 4가지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2가지.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할 법이 6가지인데 그 중에 내 이웃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계명. 2가지 중에 하나가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계명 중에 2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이 2가지만 지키면 다 지킨 거예요. 2가지. 이 큰 계명. 예수님이 마태복음 찾아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39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여기 또 율법사가 지금 나와서 예수를 또 시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이걸 지켜라고 주는 법이냐?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또 율법에 대해서 그 아까 그 이 계명이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하루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 틀린 거에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다 지키면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다 지키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그건 맞는 거예요. 다 지키면은 돼요.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23절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전혀 성경 구약 성경을 덜덜덜 외우고 가르친 율법 학자인데도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읽느냐? 예, 뭐라고 기록이 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너는 받아들이느냐? 너는 어떻게 그걸 믿느냐? 거기서 엄청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살리라 하시니 그랬더만은 또 자기가 있지. 다 아는 사람처럼 자기가 여기 뭐라고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웃을 챙기겠다,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전혀 이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30절에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화입니다. 예화. 예를 들어서 이 율법사가 너무너무 지금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에 대하여 그 모습,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향기. 물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하나님이라면은 여리고는 세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죠. 아이고,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잘 살아봐. 지금은 안 그러겠죠. 한 4, 50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여리고. 네?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몇 미터예요? 1000m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강도들, 그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이렇게 들판 사막이 아니랍니다. 협곡이래, 협곡. 응? 몽골에 가면 막 그 보면 막 그런 데 많대요. 거기 뭐 양도 끌고 가고 막. 응? 그리고 반듯한 길이 아니고 꼬불꼬불. 그러니까 이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곡길이니까 강도들이 많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쪽 지역을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 아니, 여리고 가려면 뭔가 챙겨서 막 갈 거 아니에요. 뭐 돈,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그 여리로 가는 길이 그렇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이쪽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간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제 내가 여리고로 가면은 뭐 예루살렘에서 막 부담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사기쳐갖고 도망간다든가 뭐. 가서 편하게 이제 살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절대로 그냥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니면 누구한테 사기 쳐가지고 그냥 가져가든가. 왜요? 여리고 가서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자, 여기 봅시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근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는 강도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거죠.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자, 여기 강도들. 지금 율법사하고 대화하니까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강도들은 율법이에요. 율법들.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7장) 9절 보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떠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예. 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계명 오기 전에.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난 죽는 거예요. 바로 이 강도들. 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계명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도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에 의해서. 거반 옷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옷을 왜 벗겼을까요? 물론 돈 내놔 몸속에 어디 갑자기 쓰면서 그런 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옷은 신분을 가리켜요. 신분. 옷을 입은 걸 보고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직업이 이거다. 그걸 알거든. 근데 옷을 다 벗겨버렸으니까 저 신분이 누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옷을 다 벗기고 때려 거반 다 주고 가는 것을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그 자리 죽어도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저 사람 신분이 제사장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10절에 또 11절까지 다 그런 얘기예요. 9절부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바로 이 율법들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도 만난 자는 율법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협곡이기도 하지만 사막이에요. 물도 없죠. 이 상처 그냥 놔두면은 이제 얼마 못 가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거기를 내려가다가 봤어요. 제사장. 다행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레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인도 지나가다 보고 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네? 쉽게 말하면은 신랑 신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데 왜 여기에서 이 제사장은 피하여 갔을까요?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이 제사장이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내려가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을 이곳에 등장을 시키냔 말이에요. 바로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2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사장에게는 고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히지 말며. 제사장 시체를 죽어간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품은데도 만지면 안 된다. 이거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율법 중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느냐면은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 제사장은 그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만지고 이 사람은 살려두면 자기는 그 법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직분도 끝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놔두면 죽은 것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왜 제사장을 여기에다 등장을 시켰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기의 지켜야 할 그 율법 가운데 규칙을 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제사장 레인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떤 사마리안이 나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사마리아인.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또 사마리아인도 우리가 알면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솔로몬 왕 그 시대 때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유다, 남이스라엘. 그러니까 약 700년 전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을 치렀어요. 아니, 남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그리 옮겨불고 사마리아는 또 저쪽으로, 그러면서 혼혈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 봐라, 다 섞여버렸네. 피가 섞여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다 쪽에도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려. 그 나중에 성이 무너졌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그 성 우리도 같이 가서 싸자. 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성을 쌓고. 근데 나중에 유다가 와서 성을 무너뜨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이제? 원수의 원수가 돼버리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래 죽은 뼈가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여기저기 막 뿌려.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를 안 해요. 서로 무시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너희들이 우리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고 원수로 여겼잖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을 하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사마리아인 메시아라는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우리의 원수, 그 더러운 개 같은 인간들.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해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인 줄 아세요? 자, 봅시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왜 이분이 예수님이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 역사, 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름과 포도주, 여러분 이사야 61장 한번 봐보세요. 기름이 뭔지.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은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도 나와 있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기 지금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여기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찬 때 제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무슨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자, 보실까요? 아까 영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3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 이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또 가까운 데도 한번 봅시다.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로 거기 53절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받은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을 여기다가 등장을 시켰냐면 이 제사장은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이 죽은 자를 보고도 불쌍하지만 못 살려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로 우리 얼굴 보면 묻었네 한 걸 보여줘요. 그러나 거울 자체는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끗하게 못 해줘요. 바로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자는 지금 전혀 선을 베푸는 이미 자기가 영생을 얻은 자도 아니면서도 베풀려는 그 마음.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기가 사랑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먼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자 말입니다. 먼저 영생부터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듭난 이후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이 지금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가 베풀겠다는 거지. 베풀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 이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34절 후반절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제 그 상처에 치료를 해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주막으로. 아까 길이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막으로 데려가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머무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원받고 혼자 있으면요, 새들이 와서 씨 다 쪼가버리듯이 다 날아가 버려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자, 거기서 하룻밤을 같이 자요. 치료해주고 이튿날 떠납니다. 떠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부비,
하루에 일하는 그 싹시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주라고 해요. 누구한테요? 주막 주인에게. 그러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그 안에 그 주부가 누군 줄 아세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요. 자,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하나 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보다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내가 이거 필요한데 그걸 간구를 하려고 하는데 간구하기 전에 성령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 미처 못하더라도 이걸 나 미처 생각 못한 그 성령께서 이미 간구하셨네. 그럼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그건 주시겠네 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 안 믿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 간구했던 것도 안 믿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내가 간구 안 했어도 이 말씀을 딱 보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이 성령께서 다 간구하셨네. 여러분, 2데나리온 주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더 늘면 내가 갚으겠다. 성령께 다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거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 남들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복음 전한 것보다 더 큰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누가복음 10장은 영생 빠져불고 꺾고, 이건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10장. 이제 이거 중요한 거죠. 돌아올 때 이제 갚으리라 하고 이제 맡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까 나를 살려주신 메시아, 예수님. 그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예수님 바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데리러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신랑이 신부와 약혼해 놓고 가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거예요.
앞으로 어디서요?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휴거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해요. 왜? 쉽게 이해 가도록. 예화를 통해. 자, 이제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 누구에게 묻는 거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사에게. 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아까 등장시킨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 맞아요, 틀려요? 그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베풀어야 된다. 1번. 2번은 강도 만난 자 얘기 좀 하는 얘기예요.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위치,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거예요? 내가 아까 초장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번 위치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요. 아닙니다. 2번 위치예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야 이 말이에요. 네가 강도 만난 자가 돼야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까지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 붙이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여기서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여러분 율법 우리가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3장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대요. 이 율법사는 완전히 잘 못 알고 있고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완전히 소경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친 위치에서 큰 소리 치고 인정받고 아니라는 겁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빠져버려요. 엉덩이 빠져. 소경은 절대 인도를 못해요. 눈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있지만 이 율법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사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율법사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네가 도와? 네가 사랑을 해? 너는 강도만 만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사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야. 천국 못 가.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또 배워야 되고 믿어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가르친 학자였고 또 율법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자 같았으나 그러나 정확한 율법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듯이 영생은 그 아들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지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 어떤 행위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